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붙어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전체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로 한다면은 환난받는 교회, 그런 주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몬신을 섬기는 것 같은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부요해지느냐, 돈이 많아지느냐,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행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녀가 잘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건강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 믿음, 주님의 보혈,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리고 더 많은 만몬을 소유할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돈이 있고 여유롭고 평생 먹고 살 재정적 능력이 있고 충분히 내 부모나 형제를 도와줄 경제적 능력과 여력이 있고 내 자녀들을 한미천 잘 챙겨줄 능력이 있고 혹은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보장되기를 원하고, 그것은 다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다 원하는 바입니다. 저 같은 목사라 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하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변태 같은 성향이 있어서 환난받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병든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한다고 말하면 10중 8구 위선자입니다. 누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 평안하고 다 어쨌든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비치고 가난한 것보다도 좀 더 여유와 여력이 있거나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요. 젊은 날이 잘 됐는데 노년은 비참하다. 그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젊은 날도 평안하고 잘 되고 중년이나 노년도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고 잘 되기를 다 우리는 원합니다. 다 원해요. 그래서 그 원하는 우리의 욕심일까요? 욕망일까요? 우리의 바람일까요? 소원일까요? 그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다 그 말입니다. 붙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만몬신을 섬기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한 것이 상당히 유효했던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라면 그래도 한 80년, 90년, 2000년, 2010년대, 2020년까지 한 40여 년을 전반적으로 풍성한 시대, 점점점 발전된 시대, 소득이 많아진 시대, 더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게 된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통용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수록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증가와 대한민국의 경제력의 증가, 발전의 증가가 마치 함께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1500만 명이 되면 그러면 GDP는 1인당 국민소득은 한 4만 달러가 될 것 같고 2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되면 5만 달러가 될 것 같고 3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되면 한 7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드는 상당히 좋은 배경과 환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시대, 좋은 세상에 나서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남은 인생의 날들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의 세대를 보장하는 건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의 세대가 때로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는 평안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이 세대의 얼마 뒤에는 평안하지 않은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는 우리의 세대가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신실한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 위에 선 교회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그런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애언했습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뭐 우리가 만몬신을 섬기는 현대 많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환란이 있을 것이라니. 이제 예수님을 감 믿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기쁨과 감격도 있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제는 당신들이 세상에서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잘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조영기 목사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학사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신학사상, 성경 해석의 핵심을 가지는데 하나는 오중복음입니다. 오중복음. 주로 이제 성결신학이 사중복음 그러거든요. 오중복음.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삼박자 축복이 있습니다. 삼박자 축복. 삼박자 축복은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고 사도 요한이 개인 서신으로서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오너라. 빨리 와라. 속히 와라. 그랬으면 주님께서 디모데에게나 아니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고 겨울 되기 전에 속히 오라 했지만은 디모데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순교하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 3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아야 되는 것이지,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지요.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니라고 성경 해석에 대하여 제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요. 우리한테 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은 장로 가이오 같은 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상당히 우리가 서로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장로 가이오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상당히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 그런 사람들이 아멘하고 꿀꺽 삼킬 수는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조인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이다. 그들에게 혹은 전도하는 대상자에게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얻는 삼박자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범사가 잘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생활하면 가족이 가와만사서 부부간에 행복하고 자녀가 참 잘 되고 건강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삼박자 축복 영혼도 잘 되고 믿음도 좋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내가 학교 교사다 그러면은 내 반 아이들 담당하는 반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경에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내 바운더리가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까지 있다 그러면 그까지 다 잘 돼야 되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삼박자 축복.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천국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관계도 좋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얻고 오케이. 주님의 복음은 이 오중 복음은 놀라워. 그리고 실제로 많이 통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과거에 그렇게 세워졌다 그랬을 때에 천막교회를 시작했지만은 점점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경제 발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이 되어져 와서 승승가도를 달려왔기 때문에 정말 이 삼박자 축복과 상당히 맞은 걸로 보였다 그 말. 논리적으로는 범사가 잘 되고 해서 범사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전제를 뭘로 가져가겠습니까? 영혼이 잘 됐다. 하나님 관계가 너무 잘 됐어. 그렇기 때문에 부요함이 왔어. 하나님 관계가 영혼이 잘 됐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 서울에도 일찍부터 서울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래도 당시에는 땅값이 싸고 그랬으나 지금은 금싸라기 땅에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 허허 모래벌판에 교회가 있었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서울 여의도나 그 주변으로 일찍 털을 잡았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나 집값은 떡상을 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의 일부 이상은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초창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더 그러겠지. 또한 뜨겁게 철학기도가 만들어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오살리 기도원 같으면 과거에는 많은 암 환자 치유가 나타나고 그래서 마치 그 해석상의 오중복음과 이 삼박자 축복 그 가운데 이제 어쨌든 삼박자 축복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진리인 양 그렇게 가르쳐지고 삼박자 축복을 중심으로 성경이 해석되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시대 상황상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조영규 목사님이 거기에 목회자였다. 그 다음에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1960년대부터라고 합시다. 혹은 1950년대나 60년대부터 삼박자 축복을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일찍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잡혀서 죽으셨을 수도 있겠지. 북한에서 삼박자 축복, 중국에서는, 중동에서는, 혹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삼박자 축복, 상당히 통용되는 것은 미국 같은데,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들, 대한민국, 상당히 통용되는 그 여건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아,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다.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을 미국부터 강렬하게 전파해 왔지요. 그냥 미국이니까 그걸 듣고 미국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소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러나 그런 긍정의 힘이
저 북한에서 외쳐졌다면 어땠을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통용이 될까요? 얼마나 해당이 되고 영향력을 가질까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긍정의 힘에서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것 같은, 로버트 슐러가 말하는 것 같은, 노만 빈센트 필이 말하는 것 같은,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는 삼박자 축복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파되었다면 어떨까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세 가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한 것이.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게 당연히 진리이고 나아가서는 기본적으로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 줄 수 있는가도 발견할 수가 있겠지. 사도 요한의 기도였지.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다 잘 된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 그 3서 다음에가 반모섬에 유고당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주님의 계시인 소위 요한계시록을 받아요. 그럼 범사에 잘되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끌려가서 유배되는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범사에 잘되는 것이 그것도 포함될까? 정말 범사에 잘되기를 기대하면서 환난을 당하여 그 참담한 비참한 반모섬에 유배되는 것을 원할까? 누가 원할까? 물론 지금 시대의 반모섬이란 관광지가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섬여행 이런 거 참 좋아하니까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당시 AD 90년대에 반모섬을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배지라는 것이 그렇게 심지어 과거의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유배를 보내는데 혹은 여러 섬들의 유배를 보낼 때에 가다가 작은 쪽배가 난파되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알려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유배자가 어디에서 농사 짓고 어디에서 보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진리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당하는 교회였다. 교회가 평안한 것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저도 원하고 우리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다른 성경을 안 가지고 살까요? 그러지 않겠죠.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받은 사람들, 디모데에게 가르침받은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만몬의 기독교를 세워버린, 황금 만능주의 기독교를 세워버린 그러한 현 시대. 그러나 최소한 다른 교회들은 좀 몰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만은 명확하게 적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참다 못하여. 왜 참다 못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너무나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이 닥치고 있고
그 환난 속에서 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초신자들이었던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 하는 그 근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 8절로 건너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만큼 사도 바울 등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자식이 멀리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라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자녀가 저 큰 고통을 당하는데 어쩌면 좋을까? 이것을 너무나 근심, 너무나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지. 근데 이제 그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자녀에게 해결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살겠다. 이제 발 뻗고 자겠다 그러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여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발 뻗고 자겠다. 무엇보다도 단지 인생사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견디고 인내로서 그의 영혼들을 얻느냐 아니면 실족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끝나느냐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그렇기 때문에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문제보다 더 깊은 고뇌가, 더 깊은 염려가 사도 바울 등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인 세계를 더 정확히 보고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참다 못하여서 아데네는 우리만 머물고 디모데를 보낸다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렇게 해서 3명이 함께 써서 보내죠. 3명.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온 사연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가 갔다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했다가 도착해가지고 다시 사도 바울과 실루아누, 실라와 디모데가 서신을 쓴 것입니다. 3명이 공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하는 3장 1절은 사도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가 참다 못하여서 누군가는 가야 되겠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여정 속에서 지금 아덴에 있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팽개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우리 3명 가운데 1명이 가야 되겠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 큰 환란이 닥치니까 최소한은 그래도 누구는 가자. 실라든지 실루아노든지 디모데든지 둘 중에 1명 가야 되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가기로 했다 그 말입니다. 3장 2절 그래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고추 모종을 심어놨으면 이것이 잘 심어졌고 바람이 별로 안 불 때는 그럴 때는 잘 이렇게 있어요. 있다가 이제 며칠 지나면 뿌리가 점점 굳어져서 어지간한 바람에는 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 모종이 웃자란 것도 문제고 또 어쨌든 지주대를 세웠으면
좀 센 바람이 불어도 견뎌내지요. 이게 너희를 굳게 하고 굳세게 하고입니다. 나무도 새로 심었을 때에 나무 주변에 이제 받침목을 대지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버리면 뿌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굳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심어놨는데 비바람이 친 다음에 방치해 둘 때는 어떤 것은 멀쩡하고 어떤 것은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비바람이 안 친다면은 다 시간이 흘러서 잘 자라고 그리고 좋은 수확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비바람이 쳐버리면 사는 건 살고 죽는 건 죽고 자빠질 건 자빠지고 그러니까 이 환란이 닥치니까 너희를 굳게 하려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무슨 위로입니까? 요즘에는 이 위로가 어떻게 많이 쓰이냐 그러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는 쪽으로 위로가 쓰여요. 소위 앞에 이야기했던 삼박자 축복 같은 거지요. 잠깐의 고난 지난 다음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잠깐의 어려움 다음에는 당신들이 이제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재산이 갑절로 늘어날 것입니다. 사실은 갑절의 축복도 반갑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재산이 한 100만 원 된다. 그러면 갑절의 축복 해봐야 200만 원 가지고 뭐 어쩌겠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재산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억 배 이상이 돼야지 갑절이 되면 뻥튀기 되면 좀 많겠지. 100원밖에 없는데 갑절 해봐야 200원 가지고 붕어빵 하나 사먹나요? 못 사먹나요? 너희 믿음의 위로함으로 이 위로가 세상의 위로가 아니다. 그 말. 세상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위로가 나오면 세상의 위로를 사람들은 항상 좋아합니다. 애언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애언을 통하여 세상의 위로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로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애언자들을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왜요? 세상의 위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현실은 참 힘드니까 세상의 위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애언을 빙자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우리 한국교회에도 참 오랫동안 유행해 왔고 지금도 열심히 사람들이 아침마다 음성 듣고 계시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시 음성을 받는 지 몇 년 되어버리면 자신들이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 하는 당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 당황을 경험하냐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많은 약속을 받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소위 말하면 풍쟁이가 하는 말처럼 꼭 이상한 남편이 그냥 약속만 남발하는 거예요. 남발해.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남편이 생각해 보십시다. 자, 친정에서 돈 좀 가져와. 나 이번에 사업하면 나는 이번에는 대박 날 수가 있어. 그리고 빚쟁이가 되고 다시 또 이번에 미천만 좀 장만하면 이번 사업 아이템은 진짜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돈으로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그런 것처럼 허풍쟁이이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제 갓 시작했을 때는 기대감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설레임이 있는데 3년하고 5년 해보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서 약속을 보장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신령한 주의 종에게 애언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저 애언자에게 애언을 받아야지. 저 교회는 애언 사역을 한단 말이야.
저 교회 가서 애언을 머리를 뒤밀고 받아야지. 내가 그냥 듣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몇 년 지나봐도 뭐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 함께한다 그러지, 돌본다 그러지, 형통케 해주겠다 그러지, 이제는 고난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뭐 그러는데 현실은 음성을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는 음성을 들을 때가 더 곤란 지경에 처한 경우도 상당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 당신이면 믿을 수 있겠군요. 내게 애언을 통하여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온 위로도 이 세상에 대한 위로로 많은 경우 해석하지. 그러면 그런 입장이라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무엇에 대하여 위로하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것이. 믿음에 대하여. 이것만 보면 우리도 믿음에 대하여 위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만몬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많은 경우 믿음이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 믿음을 통하여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믿음을 통하여 돈 들어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 들어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1억 들어와, 5억 들어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얻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이 돼. 믿음의 파워, 믿음의 능력, 위로해?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소설 쓰지만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위로함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은 뻔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 뻔한 영혼의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세상의 욕망을 추구할수록 무게감이 약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요.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거, 그런 거 말고 내 손에 지금 잡히거나 보이거나 그런 것을 나는 원해요. 그렇게 성경을 보죠. 3장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여러 환난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랍니다. 여러 개.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우리하고 같은 주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사도들 정도에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소위 또 임파테이션 기도도 받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한 복지의 세계에서 살 법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를 가질만 하잖아요. 사도들에게 배웠고 사도들에게 기도를 배우고 사도들에게 안수기도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인데 환난을 당해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와서 그렇게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환난아 멈추어라. 환난아 멈추어라. 주님 환난을 제거하소서. 있는 환난도 복음을 전하면서 제거를 해버려야 돼. 땅받기를 사도 바울이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이건
대환란 아니잖아요. 대환란 아니고 이 당시에 받는 환란이었죠. 당시에. AD 1세기죠, 1세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때 사도 바울이 살아있었을 이때에 이 교회, 과거의 현실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 그들에게 장차받을 환란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이게 어느 때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했을 때에 아직 환란을 겪지 않았다 그 말이지. 지금 환란 중이었어가 아니라 이 당시로 한다면 앞으로 환란이 닥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언대로 환란이 닥쳤어요. 닥치니까 견딜 수 있을까 어찌할까 염려되어서 디모데를 보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환란 중에서 잘 견디고 있더라. 또한 디모데가 가서 사명을 잘 감당한 바도 있겠지요. 다시 3장 3절로 가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로 이것이 뭐죠? 환란.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를 세운 이유가 환란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나와요,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도 환란을 당하는데 너희들도 그 환란을 당할 수 있고 당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란을 당하는 것이 여반지 아니고 환란 당하는 삶 속에 살다 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는 너희들의 삶 속에 환란 당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탓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태복음 7장으로 한다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는 말씀을 왜 안 가지고 있겠어요?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요. 그런 말씀도. 환란을 제거하소서.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만몬을 원해요. 우리는 돈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웰빙, 복지를 원합니다. 아니,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물론 3장 3절의 이 우리에는 충분히 사도 바울이나 실루아노나 디모데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포함된 우리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장차 앞으로 환란이 올 것이야. 그런데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돼버려. 이게 3박계 축복하고는 안 맞지요? 안 맞지. 사도 요한이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한 3서 2절 말씀을 써가지고 보냈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박자 축복을 받아버렸을까요? 야, 주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영원히 잘 됐어. 이제는 범사가 곧 잘 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가족이 잘 될 거야. 가족이 다 구원받고 건강도 없고. 아니요, 장차 받을 환란이 있다. 대환란 때의 교회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이 복지시대에 살아가니까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점 어떤 경향을 가지냐 그러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신사도들을 닮아가는 경향들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앙서적 가운데 잘 팔리는
대다수의 책들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쓴 책들이 가장 잘 팔리는 책들에 속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쓴 책들. 또한 집회에도 그런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애원 집회, 무슨 집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사도 운동가들, 그들은 자칭 사도나 선지자라 주장하지요. 그들은 첫째는 종교 개혁자들을 멸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종교 개혁자들을 멸시하는 현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종교 개혁자들은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이런 핍박 저런 핍박 이렇게 죽임당하고 저렇게 죽임당하고 시대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가난 속에 궁핍 속에 핍박 속에 살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찌븐글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 종교개혁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마치 존 칼빈, 제네바의 존 칼빈 같은 목사님은 제네바시의 대통령이나 왕 같은 자리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등의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지요. 제네바에서 존 칼빈 목사님을 추방한 다음에 다시 부르고 그에게는 시민권도 제대로 주지 않은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안 주는데 너 우리가 시키는 대로 목사나 해. 그리고 성찬식도 우리 시의회의 허락을 맡아. 물론 존 칼빈 같은 이도 타양살이죠. 프랑스 사람으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다음에는 이제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민 목회를 또한 했습니다. 한 3년 했다가 다시 제네바에서 불러서 다시 지옥 같은 그 길로 들어갔지요. 항상 협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만만하냐 그럴 때에 지금 시대의 목사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은 존경도 받고 돈도 많고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돈은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수천억 가진 목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승승장구하거든요. 자기들이 증거한 복음이 영원히 잘 되고 조영기 목사님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부흥사들이 사실은 대동소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는 것. 다른 말로 기복주의라 그럽니다. 기복주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또 너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당연히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너무 잘 되고 그것을 증거해 왔는데 종교 개혁자들의 일생과 삶을 보니 말씀 믿음 그랬는데 그들의 과거의 삶은 가난했고 비참했고 천덕꾸러기였고 때로 도망자였고 그랬기 때문에 저들은 믿음이 없어서 저런 거야.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고 나 1000명의 목사야. 나 10,000명의 목사야. 나 50,000명의 목사야. 나는 큰 교회에 청빙받아 설교하는 목사야. 부흥사야. 1년에 돈을 얼마씩 벌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어? 나는 잘 나가. 아파트가 얼마가 있고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무엇이 있어? 나는 퇴직하고 나면은 원로 목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퇴직금 플러스 연금이 나올 것이고 뭐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았잖아. 저 사람들이 뭔가 진리를 몰라서 그랬어. 신사도의 사도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가난뱅이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돈을 잘 법니까? 신사도적 운동의 사도 중에 한 명이 존 비비어 목사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의 책들도 제가 꽤 가지고 있는데 책은 참 잘 써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한 2년 전에는 최근간까지 제가 사서 보았는데 2년 전, 3년 전인가 3년이 넘었겠네요. 성령론 책을 사서 보면서 잘못된 점이 많아서 제가 교회에서는 그 책의 잘못된 것을 짚어가면서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책이 균형 잡히게 좀 잘 써져 있다. 그런 사람이 존 비비어 목사입니다. 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존 비비어 목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존 비비어 목사가 요청했던 것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집회. 하루 집회였던가, 하루, 당일인가, 이틀인가, 3일인가. 하여튼, 그래도 해봐야 3일 집회라고 가정해도 이제 하루에 한 번 설교입니다. 한 번 설교입니다. 5천만 원. 돈이, 사실은 많은 거지. 전 세계에 책을 팔아서 돈도 많이 벌지만은 한 번 집회하면 단가가 센 사람이거든. 돈이 많아. 그런 신사도 운동가들, 존 비비어는 이제 신사도 운동의 사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많아. 애연 몇 번씩 해주면 돈이 버글버글 들어와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랬긴 때만큼 밖에도 안 될 수 있겠지. 저들은 이제 믿음의 초창기였을지 몰라. 인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도 좋고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성공도 하고 잘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요. 3장 4절 읽었었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지.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시험하는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죠. 대표성입니다. 사탄 마귀지.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그의 졸개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을 통하여 시험을 하는 것이죠.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죠. 잡아뜨리려고. 그러지 여기서 시험하는 것이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런 시험이 아니죠. 유혹하는 것이고 꿰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죠. 양의탈을 늑대가 쓰고 늑대가 양의탈을 써서 속이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파멸시키는 것이죠.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극단적 운명론적인 예정론에 있어서는 상관없어. 주님 한번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파가 그렇지요. 끝까지 구원받을 거야. 그러한 이단 사이비 사상을 가졌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안 보냈을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든 보이겠어요. 우리보다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짓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킬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해 버렸는데 환난이 와도 자빠질 리가 없어. 배교란 건 없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이 배교 때문에 신학교 교수님들이나하고 좀 언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동측인데 신학교 교수님들은 배교란 없다. 그런 입장에 박사님들 배교란 없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가지고 왜 배교가 없습니까? 신약 성경의 주된 중심 주제가 배교 아닙니까? 이게 배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그것도 칼빈주의라 그래요. 존 칼빈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도 읽어드리고 칼빈주의에 대한 설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존 칼빈이 그랬다면서 증거도 제대로 못 대면서 그러면서 썰을 푸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조직신학책을 가지고. 배교란 없다. 그냥 어떤 사람이 배교한 것을 보이면 그 사람은 믿는 척한 안 믿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다. 한번 예수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받아. 정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신학 박사님들이 하는 거야. 미국 어디에서 박사학위 받고 영국 어디에서 박사학위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디에서 박사학위 받고 설득이 안 돼요. 제가 신학대학 원생 때에 신학과 애들 주로 신학과 애들도 신학을 본격적으로 배울 때가 3학년 때부터인데요. 3학년, 4학년 애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애들은 철저하게 세뇌가 돼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아니요 전도사님 배교란 없어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정신 나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실로아노고 디모데지요. 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영접기도 했는데 뭘 걱정해. 시험하는 자가 시험해도 다 견디고 승리하고 이기게 해줄 텐데 쓰잘데없는 걱정을 했네. 노망 들어가지고. 예정론을 몰랐던 모양이죠. 아니 근데 예정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에베소서 같은 데인데 그래서 참 말씀 없는 사람들하고는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 신학 박사님들이라는 게 문제죠. 왜? 그러한 극단적 예정론, 운명론적인 예정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예정론을 가지면 편하거든요. 왜 편합니까? 면죄부니까. 지멋대로 살면 되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인내함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집어 던져버려도 되니까. 이나노 하고 돈을 추구하고 만몬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고 멋대로 살아도 되거든. 그래도 나 구원받은 자니까.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내려서 그 앞에 생명말씀사가 있어요. 오래전에 생명말씀사에 시간이 있어서 한 반나절 앉아있으면 이 책 저 책 떠들려 봤는데 한국의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분이 책을 하나 그때 제가 봤을 때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모 목사님이신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는 그 위로 염려하지 말아라. 당신들의 구원은 너무나 보장되어 있다. 그런 걸로 책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야, 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제 기억으로 한 5년 전인가 그럴 겁니다.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디모데가 이상한 사람이고 실로아노가 이상한 사람. 디모데가 와서 이제 굳건히 믿음에 섰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가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우리가 위로받았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사도면서 그것도 몰라? 사도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도 몰라? 사도면서 한 번 영접 기도했으면 게임껏 무슨 짓 해도 천국 간다는 그것도 몰라? 아마 요즘에는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나 또 그럴 때는 성경은 또 그렇게 안 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양심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는 목사들이, 성경을 읽는 교인들이 양심적이지가 않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는가? 너무나 비양심적이에요. 3장 5절 다시 읽으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헛되게 하면 어찌 되죠? 우리 수고가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가리키는 수고가 헛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부인하고. 헛되지요. 예. 시간 낭비했죠. 헛되게 땀을 흘렸죠. 눈물을 흘렸죠. 헛되게 기도한 것이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환난을 잘 견디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잘 버텨내고 있더라.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때로 더 성령 충만하고 견뎌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환난당하는 교회가 되기는 싫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싶습니다. 환난을 당해가지고 천국에서 많은 상급이 있다 해도 좀 그 상급을 적게 받고 평안하게 살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다루어져서 바르게 깨닫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어느 세대, 어느 시대의 교회는 환난당하는 교회였고 어느 세대, 어느 시대의 교회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 최근에도 나이지리아에 기독교인들이 결혼식을 하다가 그러다가 테러하는 자들에게서 얼마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나이지리아에도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강력한 위쪽 지역인가요? 북부 쪽인가?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라면 겪고 당하는 비극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 저 큰 나라 나이지리아 안에서도 기독교인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냐에 따라서 많이 평안할 수도 있고 조금 평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난 속에 있을 수 있고 극심한 환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지금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환난보다 더 크면 크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혹은 비슷하든지. 그래도 이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종이 왕래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나 실로아노나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랬으니까 북한보다는 나은 면이 많지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파송해서 보내서 그들을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수 있나요? 못 그러잖아요. 우리는 만몬 중심으로 기복주의 중심으로 성경을 자꾸만 해석하고 보려니까 믿음이 우리가 좋아지면 평안의 시대가 올 거야.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살 때까지는 평안의 시대고 우리 자녀까지는 평안의 시대가 도래할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물론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되면 저는 아주 좋습니다. 누가 복음 통일을 반대합니까? 누가 통일되는 자유 통일되는 한반도 대한민국을 누가 반대합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피엔딩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고 누가 주장합니까? 물론 제가 그에 대한 계시를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근거 없이 허구적으로 하나님은 대한민국 중심으로 한반도를 해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통일, 자유통일이 될 수밖에 없으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까지도 평안까지도 무너지고 환난의 시도로 들어가기 더 쉽다. 그러한 징조들이
사실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까지는 제가 계속하여 이야기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의 시대가 됩니다. 7만 불의 시대가 됩니다. 10만 불의 시대가 됩니다.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G2 국가가 대한민국의 가세에서 G3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좋아하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교회, 평안한 교회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평안할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각자가 사는 나라와 지역이 언제까지나 평안할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유럽을 보았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이 더 많은 사망자가 중국 코로나를 통하여 생기고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하고 붕괴되어져 있는지를 확인도 많이 하지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얼마나 우한폐렴 중국 코로나에 취약한지를 확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더 평안하고 더 나은 세상이겠지만 유럽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야,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 문화유산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인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레스토랑에서 야외 레스토랑에서 즐기면서 돈도 여유가 있겠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했는데 중국 코로나가 만연하고 창궐하니까 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무서워 죽겠다. 세상이 바뀌잖아요. 다시 평안의 시대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유럽이 다시 그 좋은 복지의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 평안에 뛰었다가 지금은 중국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몰라요. 그러나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최소한은 우리 다가 평안의 시대를 살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다가. 혹은 평안의 때를 살고 믿음도 좋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보장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없었나요? 대홍수에 누구만 살아남았나요?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말고는 살아남지 못했지요. 노아의 나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 수명이 아주 많았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가, 친척, 형제, 가족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며느리들은 가족이 없습니까? 며느리들은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남편 말고 남편의 형제가 말고 다 죽었죠. 소위 자기 친정 식구들은 싸그리 다 죽었잖아. 아니면 노아의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처가 식구들은 다 죽었죠. 사촌에 사돈에 팔촌까지 다 대홍수로 다 죽었죠. 그게 평안의 시대였습니까? 우리는 노아의 방주만 생각하고 나는 살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살았으니까 평안했네. 정말로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환각 속에 살고자 합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돈도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아니 그러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럴 수 있다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해석하는데 쓴다면 그 사람은 사입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학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안 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짧은 또한 중요한 서신을 누가 안 읽습니까? 많이 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가장 많이 읽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있지도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으니까 이 3장, 1장, 2장, 3장, 4장, 5장 누가 안 읽고 안 보겠습니까? 3장 6절로 갑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사랑도 첫째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사랑이지요. 그 사랑이죠.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남편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믿음? 동업자에 대한 믿음? 아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나아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고 세면 오히려 환난이 없어져. 고난이 없어져. 가난이 없어져. 천덕꾸러기 내가 귀공자가 되고 귀한 공주 왕자가 되고 멋쟁이가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럴 거야. 믿음이 좋으면 환난 당하는데 오히려 환난을 믿음을 통해 이긴다고 말이야. 이긴다는 것이 견뎌낸다고 말이에요. 환난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난이 언제까지나 지속될는지는 모르지요. 몰라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사랑도 크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되겠죠. 그러나 첫 번째를 까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더 헐벗고 굶주리고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그 감격, 첫사랑으로 인한 주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환난을 당하니까 식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영접할게요. 그럼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당신 천국 가요. 그래요? 그걸로 다 끝이에요? 이 천국 가는 것도 정말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죄도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천국 가요. 그것 말고도 사은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업이 잘 돼요. 부자가 돼요. 기도 응답해줘요. 건강을 얻어요. 자녀가 잘 돼요. 가정이 행복해요. 만사가 형통해요. 사은품도 주렁주렁해요. 천국은 기본 옵션이니까 영접기도만 하세요. 그럼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빵빵빵빵 하게 풍선에 바람 넣는 것처럼 바람 넣어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나 실로아누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 말.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견디면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반대되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졌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많이 그럴 거예요. 환난 당하면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뭐 많은 걸 바랬습니까? 내가 몸붙이고 살만한 방 한 칸? 뭐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 바랬습니까? 그냥 한 달에 한 50만 원, 100만 원 많이도 안 바라지요. 내가 대단한 거 바랬습니까? 내 자식들 그냥 굶지 않고 사는 거 뭐 대단한 거 바랬습니까? 욕심내가 많이 부렸습니까? 안 그런데 왜 더 이러한 참담함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우리들 다수는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대 청년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아주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주님 열심으로 섬겨왔는데 집안에 빚 문제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내가 계획했고 기도했고 준비했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빚 갚는 노예가 되어서 빚에 끌려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참담한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3개월 동안 누워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집에 빚 문제가 터진 다음에는 3개월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너무나 절망이 와서 참담해서. 그 다음에 사실은 그때에 잃어버린 은혜들, 그때에 잃어버린 성령 충만들, 그 회복하는 것이 10년이 지나도 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한 3개월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탄식하고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어났어도 그때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보낸 이 3개월이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진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기대감을 따라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나를 사랑하면 은혜도 많이 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시고 좋은 일도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많은 욕심은 안 부려도 그래도 적당한 이상의 직장도 직업도 능력도 뭐 그런 것 배우자도 자녀도 아주 잘나기를 바라는 욕심까지는 안 가져요. 그러나 그래도 중간 이상 정도의 자녀는 주시면 좋고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 그래도 당연히 다행스럽게 혹은 당연하게 사도 바울 등은 환란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등이 요즘의 목사들처럼 부흥사들처럼 저 신사도 저런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면 끝장나버렸을 것 같아요. 만몬주의처럼 기복주의를 가르쳤다면 이들의 신앙은 끝장나버렸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안 그랬기 때문에 견뎠죠. 복음을 바르게 증거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기복주의가 아니니까.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성경을 잘 보려면 그래도 구약 중심보다 신약 중심으로 봐야 돼요. 왜?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사이에 나타난 일이에요. 복을 준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국가 언약이 가까워요. 민족 언약, 국가 언약.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 개인보다는 공동체 언약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면 전염병으로 치겠다. 전염병이 개인용이 아니잖아요. 개인용이. 민족용, 국가용이잖아요. 기근으로 치겠다. 기근이 개인용이 아니잖아요. 거꾸로 복을 주겠다. 풍년이 들게 해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말씀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서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많은 부흥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국가 언약, 공동체 언약, 이스라엘과의 언약 등을 개인에 대한 걸로 끌고 와버려서 뜯어붙여버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야지만이 기복주의의 확실한 소위 증거물로 삼아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것도 돈 내고 돈 먹게. 헌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차고 넘치게 부어줄 것이다. 기본 레파토리아 아닙니까? 계속 봅니다.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뭐 하죠? 모든 궁핍. 모든 궁핍. 궁핍이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다고 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로아노는 평안하게 산 게 아니라 이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환난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환난을 받고 있고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하면서 환난 당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궁핍과 환난을 떨어뜨려 놓았어요. 환난 속에 일반적으로 궁핍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 궁핍을 강조하려고 따로 떼어 놓았지. 왜 어떤 경우는 환난이 있는데 궁핍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궁핍을 당했다고. 가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다 그랬지. 너희 믿음으로 위로받았다 했지. 너희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니까 그 결과로 돈이 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국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또 사람들이 즐겨하는 신앙서적 가운데 하나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전기이기도 합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 혹은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5만 번이나. 하나님, 나는 5만 번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 100번만 해주세요. 100번. 생각해 보세요. 왜 5만 번일까를 생각을 해봐요. 왜 5만 번일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멍청하고 바보해서 5만 번일까? 무슨 말인고 하니. 주로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그날 고아들이 예를 들어 500명이다. 그러면 고아들이 먹을 아침에 일어났는데 빵이 떨어지고 우유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빵과 우유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빵과 우유를 공급해 주세요. 어떤 날은 눈이 너무나 내려가지고 그래서 마차가 못 다녀요. 너무나 눈이 높게 쌓였어요. 근데 이 고아들이 먹을 빵과 우유가 떨어졌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빵과 우유를 달라고. 그리고 접시를 놓게 하고 소위 스푼, 포크 같은 걸 놓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식사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고아들이. 그리고 아멘 하니까 눈이 가득 쌓여서 통행할 수 없는 그 눈을 뚫고 고아원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보니까 빵과 우유를 가득 싣고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빵과 우유를 어디로 배달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눈길을 뚫다가 포기했대요.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옆에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먹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5만 번이 필요 없어요. 한 10번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아가 500명이다 그러면 당시에 가장 많은 3,000명까지도 고아를 키웠습니다만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러면 이 애들이
10년 쓸 학교 보낼 돈, 또 그 부모들 줄 월급, 음식, 옷, 10년치 쓸 돈을 주세요. 한 번. 아니면 뭐 10년만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50년간 그 아들 먹이고 입힐 거 다 주세요. 아니 몇 번 기도하면 되죠. 그 아들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응답.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10년 쓸 거 주세요. 10년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 이번에 20년 거 쓸 거 주세요. 염려. 기도 많이 안 하게. 몇 번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5만 번이지 도대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의 주기도문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인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오늘 5만 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조지 밀러의 기도 너무 좋아. 기도에서 응답 받았어. 너무 좋아. 막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기를 끌죠. 맥락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일기잖아요. 일기. 조지 밀러 일기가 맥락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왜 5만 번인가요? 5만 번. 5만 번이면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 하루에 몇 번 응답받아야 될 것 같냐 그 말. 우리가 100년을 살면요 365일 곱하기 100년이기 때문에 36,500일밖에 못 살아요. 그럼 매일 응답받아도 100년 동안 매일 응답받아도 36,500번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한 50, 조진 목사님 좀 오래 사시긴 했어요. 그래도 최소 하루에 2-3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3번 응답받을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우리같이 통 크게 정말로 완악한 사람들일수록 통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아파트 10억짜리 좋게 보이네요. 저거 한 채 주세요. 한 번. 저 땅 10,000평 주세요. 2번. 나 50억짜리 예배당 하나 짓고 싶어요. 3번. 목사라면 교인들 10,000명이 구름 때처럼 벌떼처럼 모여들게 해주세요. 5번.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6번. 몇 번이면 되죠. 왜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이냐고 말이에요. 민나고 멍청해서 오히려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똑같은 정기 조지 밀러의 일기를 보면서 똑같은 정기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를 보면서 다른 걸 봐요. 다른 걸. 기복주의를 거기서 보고 황금 만능주의를 보고 만몬신을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위로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가 아니고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우리가 얻는 기쁨의 상당수는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는 것에 있지요.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의 원천이나 감사의 이유는 사실은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온전케 하리 함이라. 우리 같은 경우가 주야로 간구하면 뭘 간구합니까? 입장이 3장 7절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로아의 입장이 있으면 3장 7절 속에 있잖아요.
모든 궁핍과 환란 속에 있잖아요. 모든 궁핍이니까 하루에 삼시세끼는 못 먹었겠지요. 반찬 몇 개 해서 못 먹었겠지요. 우리 자식 이 주의 용도는 그렇지 않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식 학교에 보낼 돈이 없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치료할 돈이 없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하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실로아누나 디모데는 뭘 기도하지요? 좀 이상해요. 아니 모든 궁핍과 환란 속에 사는데 이 양반들 기도하는 게 3장 10절이네요. 주야로 심히 강구하면 그래 기도할 만하네. 모든 궁핍 아닌가 환란 속에 있으니까 기도해가지고 빨리 그냥 부를 가져오고 부자 되기 강남 부자 돈 성공 가져오고 환란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평안은 올지어다 더 복지 1인당 5만 불 시대 7만 불 10만 불이 되어라. 그걸 구하면 되겠다 하고 3장 10절을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강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는 환란을 빨리 제거해 주소서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환란을 제거하소서 우리의 궁핍을 채우소서도 아니고 그들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 그 말. 사실은 이 중보기도도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뭐냐 그러면 손 안 대고 코 풀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소서. 그것이 맞다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것도요. 이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선이 보이지 않겠으나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알겠죠. 왜? 넘어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로 인도를 안 하시고 막으시는 것을 경험할 테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고 간구한다. 11절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고 너희한테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너희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원함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 길을 걷기를 원했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를 하지만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지요. 하나님의 타임이지. 직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그런 게 아니지. 그냥 전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해달라고. 알아서 구원시켜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누가 사랑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환난의 때가 되면 이 교회가 서로 의지할 때만이 견디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장작불 하나가 나무 하나 불타는 나무가 하나 떨어져 있을 때에 쉽게 꺼지고 죽지요. 환난 때가 닥치면은 누구는 더 궁핍해지고 경계적으로 한다 그래도 누구는 좀 더 여유가 남고 사랑으로 섬겨야지만이 견디고 지나가지요. 또 누구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스스로 치료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할 경제적 여력도 없어서 도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장애인이어서 건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크리스천도 있다고 말이에요. 환란의 때가 되면 외부가 환란의 중심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디기 위해서 서로 어깨동무도 해야 되고 서로 디딤돌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의 형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12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의 기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의 모든 사랑, 이 기본이다. 이 기본이다. 물론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더 포괄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것이 사도 바울이나 실로아누나 디모데가 참으로 구했고 자신들의 삶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 구했고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틀어져 있고 엇나가 있고 빗나가 있는 게 많지. 우리는 압니다. 이들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도 바울이나 실로아누나 디모데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렸구나.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다렸구나. 그러나 우리 시대 관점으로 볼 때에 참 바보 같다. 왜요? 그때 이후로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주님은 강림하시지 않았거든. 주님은 강림하시지 않았거든.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주님은 강림하시지 않으셨거든.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으셨거든. 야, 너희들은 참 미련하구나. 오히려 이들이 거룩해지고 이들이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삶의 비결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느 세대가 우리 세대일런지 다음 세대일런지 주님의 강림을 만나는 세대, 주님의 재림을 보는 세대가 어느 세대든지 될 거예요. 마지막 세대겠지. 비록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보는 세대에 일런지 아닐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우리 시대는 놔두고 이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에 그들이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그들은 못 보고 죽었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강림을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말씀 중심의 주님을 강림을 바라고 사모했다면 그것이 그들의 거룩함과 주님과 함께함에 큰 원천 능력이 되었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만 보아도 실상은 만몬을 추구하며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고 사는 우리와 사도의 관점,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로아누의 관점,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우리의 바람과 소원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봅니다. 오래되었습니다만은 WCC가 만들어지고 또 WCC 전부터 이제 어떤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났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자. 한 손에는 빵을 주고 한 손에는 복음을 주자. 두 개를 같이 주자. 이게 이제 진보라 그럽니다. 진보. 기독교 안에서 진보라 그러기도 해요. 복음도 주고 빵도 주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욕구의 표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도 빵도 다 주시기를 원해. 빵을 주려면 나한테 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빵이 있어야지 빵을 주지. 복음도 구원도 세상에서의 빵, 복지도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빵을 주자 해서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에이즈를 치료해주고 다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복음도 증거하고 복음과 빵을 같이 가지자. 진보신학 중심 중에 하나고 WCC나 뭐나 다 이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도 빵도 내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육체의 만족도 영혼의 구원도 두 가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두 가지를 같이 주시기를 원하실 거야. 우리가 받고 우리도 두 가지를 다 주자. 복음도 주고 빵도 주자. 복음도 주고 빵도 주자. 이상적이죠. 멋지게 보이지. 당연하게 빵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민들이 있고 전쟁, 과가 있고 당연하지요. 당연해.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니까 빵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가 어렵네요.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어쨌든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소유하려고 해요. 저도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평안의 시대가 끝까지 최소한 우리네 인생 마감 때까지는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시대는 또 자녀 시대의 몫이라도. 그러나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때가 주어지는 건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함보다 또한 심지어는 주님의 재림 강림을 사모하는 것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대환란 오기 전에 나는 들림받아서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다가 고난 환란 닥칠 즈음에 영원한 평안인 천국 속에 들어가 버리리라 하는 그 갈망 속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같은 신용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 주님의 강림을 사모했던 사도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평안의 때를 사는 선물과 은혜를 받고 삽니다마는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나 진리나 보편적 삶이 아님에야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때론 궁핍하든지 더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룩하며 점도 흠도 없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을 벗겨내고 우리의 완악한 것들을 벗겨내고 우리의 만몬신을 떠나보내고 우리의 우상들을 떠나보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